우리가 뭐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한 것 같긴 한데, 몸의 상태라고 하는 거, 몸이 아픈 거, 질병이 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이제 변하는 것은 원인이 이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다친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친 거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이제 통증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게 이제 또 중요한 수행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살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할 때, 그 결정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 마음의 일이거든요. 마음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번뇌에 당하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그리고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번뇌인 걸 알고도 따라갈 때는 있긴 있습니다. 마음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모아가 강할 때는 이게 분명히 번뇌인 걸 아는데도 따라가요. 근데 그 따라가는 것도 내가 아니죠. 뭐 어떡하겠어.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번뇌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지혜가 있고 번뇌가 있어요. 함께 있어요. 대부분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혜 힘이 강하면 번뇌가 있어도 번뇌 말보다는 지혜를 따라가게 되고, 반대로 번뇌가 강하면 지혜가 뭐라 얘기해도 지혜보다는 번뇌의 말을 듣고 번뇌 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그것의 결과는 또 분명하겠죠. 분명히 다르게 일어나겠죠. 우리가 인과가 역연하다고 해서, 그죠? 업과 업의 가보가 분명하잖아요. 번뇌를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지혜를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번뇌를 따라가지 말고 지혜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 생각 아무리 100번, 1000번 해봤자 다음 순간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차피 마음의 조건에 따라 갈 거니까. 그죠? 아무리 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해봤자, 그때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봤자 뭐 하겠냐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만 지금의 마음이죠. 다음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우리가 관심을 더 두고 해야 될 건 뭐냐면, 번뇌가 일어났고 지혜도 있었고, 근데 지혜를 따르지 않고 번뇌의 마음을 따라갔을 때, 그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죠? 번뇌는 번뇌의 느낌이 있고 지혜는 지혜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번뇌가 뭐라고 이제 번뇌의 말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사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번뇌를 따라간다고 해서 망했다, 망쳤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과정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번뇌의 마음을 따라갈 때, 그때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스스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물론 알아차림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또 다시 알아차림하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새롭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죠? 망친 건 아까 마음이에요. 이미 망쳐버린 건 지금이 아니라 아까의 그 마음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의 마음을 수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거죠. 업과 업의 가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선법과 그 선법의 결과가 어떠하고, 불선법과 그 불선법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번뇌가 아니라 지혜를 선택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선택했을 때 물론 지혜가 알아서 하겠죠. 지혜가 알아서 하는 건 하나의 마음이고, 그렇게 지혜가 알아서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다시 떨어져서 지켜보는 건 또 다른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말할 때 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서 없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습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기분이 나쁘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일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반면에 같은 내용이지만 집에 계신 남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예전에 이제 그 도사가 일어났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지만 거사님이 말할 때는 보살님 마음에 도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스님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살님의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는 배워야 한다, 배우겠다 이런 것이 딱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급한 마음 있고 또 급한 마음은 사실 번뇌예요. 번뇌인데 그런 번뇌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살님 지금 수행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살님 지금 어떤 이해가 일어나는지는 아세요. 어떤 지혜가 일어났다. 이러이러한 지혜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이해는 좋으세요. 근데 반면에 아까 제가 법문할 때 잠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아직 모르는가에 대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또 뭔가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이 100%또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아직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뭐지? 뭘 아직 이해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가? 뭐가 아직 부족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그쪽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신다면 좀 더 이렇게 수행의 방향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또 인터뷰할 때 보살님이 이제 요즘 수행이 잘 되시니까 수행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들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순간순간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이 이런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전혀 없이 생각을 했지만 말을 하면서 나라는 관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만큼 미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뜸이 급하다라고 하는 건 들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급함이 왜 생겼겠어요? 그런 들뜸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계속 국사님이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지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들뜸이 있었네, 마음이 급해서 그랬구나, 그거 알았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있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그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 지금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그거를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했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는가, 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반조해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죠? 어떤 마음,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보는 것이 수행이고, 그런 거 보는 거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이게 재밌네, 신기하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왜 다를까? 그 부분인 거죠. 네.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 얘기할 때는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 아,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맙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왜 저런 말 하지? 라고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행자들은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구나를 분명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또 어떤 수행자들은 그걸로선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수행의 단계, 그 마음의 이제 단계에 따라서, 지혜의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궁금해해야지, 궁금해하고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거기에서 또 이제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 지혜를 키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든 사띠가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면 지금은 만약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사띠가 계속 자연스럽게 돼요. 일상의 사띠가 이어지는 그게 안 어려워요. 그죠? 그렇다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하면 지혜가 개발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수행하면서 이렇게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번뇌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번뇌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와, 이 번뇌는 거의 진짜 항상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그런 번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마음이 별 그거 반응 없다가 갑자기 화가 버럭 나면 그 화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도사에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죠?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약하게 가볍게 그렇지만 자주 일어나는 번뇌들도 사실은 그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미세한 것들에 대한 지혜가 생기겠죠. 법은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면 지혜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에 달린 것이지. 그래서 수행이 능숙한 분들은 스스로 자신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라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혹시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뵀었어요? 직전에? 이게 사실 이제 보살님이 수행 그동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고 그 좀 위독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려고 수행하려고 한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그런 노력은 수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대상으로부터 물러났을 때 그리고 이제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좀 약해졌을 때, 아, 우리 어머니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약할 때는 이렇게 좀 물러나서 지켜보는 거, 슬프고 안타깝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가능한데, 또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막 슬펐던 마음이 조금 그 슬픔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또 그게 또 한순간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한순간인데 갑자기 아, 우리 엄마인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그런 이제 이 뭐랄까 이 관념적인 것들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감정이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이게 계속 반복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보살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이제 마음의 힘이 좀 있을 때도 있다가 없을 때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힘이 있을 때는 뭐 마음이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마음의 힘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나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확 밀려오고, 그러면 또 한꺼번에 막 이렇게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이제 슬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스스로 뭔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확 뭔가 이렇게 확 터지듯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하게 확 터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하게 일어나는 감정들은, 슬프거나 뭐 이런 도사의 감정들이 약하게 일어날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으로서 좀 컨트롤이 가능해요. 좀 약간 이성적인 생각을 해줌으로 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관념도 굉장히 강한 상태이고, 내 어머니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에, 이게 막 분출되는 순간에 스스로 어떤 컨트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사실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수행자들은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지혜의 차이예요. 이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런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태라면, 있다면은 힘들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위리아가. 그죠? 우리가 수행에 대한 위리아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지혜 힘이 충분히 좋을 때는 그냥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행하는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은 기본적인 사티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번뇌가 강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게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이 이익인가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바른 쪽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다면, 보살님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는 그냥 슬프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울면서 계속해서 그 도사의 마음을 키워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고 적절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게 근데 알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아는 대로 실천을,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 다만. 근데 순간순간 안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또 최대한 다시 거기서부터 조금 이렇게 물러나서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또 기울여주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옆에서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리고 장례식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전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 배운 게 그때 일어났던 그런 이해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전에 효민에서나 미얀마 가서 어떤 한국 선방에서 나름 수행을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정말 그냥 그 삶의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가 이런 거구나를 또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혜도 물론 이렇게 수행이 바탕이 되어서 일어난 지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하고 너무 먼 일이었어요. 언젠간 죽겠지라는 걸 알았고, 또 제가 출가한 사람이고 절에 계속 살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들은 사실 죽음하고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음하고.
그런 죽는 일하고 우리가 이렇게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시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요, 스님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시달림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고 또 입관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스님들은 그냥 그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와 항상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모르는 사람과의 죽음과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르고 정말 그 모르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들었을 때 근데 나랑 먼 일인 것처럼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건 분명하긴 한데 그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뭐냐면 다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런 것들은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분명한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은 왜 생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항상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제는 제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그때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려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이 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거, 계속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불교에서 본다면은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식구들이 같이 슬퍼하고 우는 것은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도 힘들거든요. 삶에 대한 집착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몸도 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이렇게 몸이 입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짧은 사람은 짧지만 어쨌든 대체로 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렇게 지켜보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해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기고 또 그냥 단순히 수행적인 마인드로 법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있을 때는 사실은 진짜 저는 안 슬펐어요. 슬프다는 생각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좀 신기했고, 뭔가 이렇게 이런 삶의 그냥 삶 속에서 이 체험 속에서도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일 수 있구나를 그때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분명한 체험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며칠의 과정이 저한테는 법당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시험행 법당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지켜보는 마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그런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슬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딱 한순간이에요. 단 한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이제 사진을 보면서 있죠. 사진을 보면서 그냥 앉아서, 주로 제가 이제 우리 도반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연보를 많이 해주고,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거기서 알아차림하고 자선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아니면 경전을 읽거나. 근데
한순간, 그냥 딱 한순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네. 이제 아버지를 못 만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슬픔이 그냥 한꺼번에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그걸 통해서도 슬프기는 되게 슬펐는데, 그 순간에도, 와,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구나를 너무나 분명하게 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수행 얘기할 때,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듣잖아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듣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처음으로 가장 분명하게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난 번뇌에 휩싸일 수 있는 분명한 순간이잖아요. 그때가. 그죠?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완전 케오페. 일반 보통의 번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번뇌로 케어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수행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살님이 사실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금방 그 당시에도 크지만 또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록새록 그 마음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대부분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얼떨떨해갖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거고, 그때는 좀 뭔가 이렇게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는 게 본인이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슬픔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이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 그 이제 장례도 치렀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일은 끝났지만, 그 사건 자체는 끝났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슬픔은 지금 또 이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슬픔이 뭐냐면 결국 도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런 느낌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장례식 당시엔 진짜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슬픈 느낌 별로 없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도요, 문득문득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럼 올라올 때마다 이제 그것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죠. 결국 그런 큰 번뇌들을 통해서 또 지혜도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단지 대신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동안 보살님이 이제 몇 년간 열심히 수행하신 것들을 지금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셔요. 마음이 편안할 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세요. 그럼 그 번뇌가 갑자기 몰려올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의 마음의 느낌이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의 어떤 수행적인 여러 가지 이제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 미리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 보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다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기억할 때, 돌아가신 분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의 이미지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어떤 체험들, 그런 기억들이잖아요. 그죠? 체험과 관련된 기억들.
그런 것들은 다 내용적인 부분인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사람을 기억할 때도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서 기억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왜 슬플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 내가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사하던 말씀은 그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큰 사도께서 돌아가실 때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네자니아 사도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큰 사도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들이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미 다 모여 있고, 그 사람들 각자 도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고, 특히 이제 여러 명 의사들도 있었고, 그 의사 선생님들도 각자 이제 본인이 맡은 바 그 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각자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이제 그런 나름 뭔가 이렇게 분주한 상황이었겠죠.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데자니아 사도께 큰 사도께 지금 무슨 말씀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데자니아 사도께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데자니아 사도 생각이, 당신이 이미 큰 사도에 대한 믿음, 사도의 그 큰 지혜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큰 사도께서는 당신의 지혜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잘 가실 거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의사들은 또 의사들대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자니아 사도 입장에서는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만 그냥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사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한 같은 말 이제 반복이긴 하지만, 그 큰 사도라고 하는 어떤 개인,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큰 사도의 큰 자비심,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많은 좋은 의도,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그 과정들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큰 슬픔, 어떤 큰 상실감으로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수행자에게는 그런 체험,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또 그 후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나 슬픈 마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다 법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법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